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서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유초동부의 강찬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이제 아이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설교를 좀 이제 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을 좀 바꿔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본문은 이제 그대로 하되 좀 이제 알기 쉽게 좀 쉬운 방향으로 좀 재미를 삼아서 해보자라고 계획은 세웠는데요. 그만큼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면 또 이제 설교 들으시고 피드백을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학교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 매니아였습니다. 사실 제가 매니아였던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를 이제 성경학교에 이제 참석을 시키신 거죠. 저는 이제 여름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 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한 여름에 한 두세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많으면 이제 세 번까지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우선 제가 다니던 성경학교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가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큰아빠네 이제 집으로 갑니다. 큰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저희를 놔두고 이제 웃으시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동생과 같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아빠 집에 있으면 이제 저희 집은 가까워서 먼저 도착했고 조금 있다 보면 사촌 형과 이제 누나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고모들, 고모부, 저희 부모님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반갑게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성경학교 이제 참석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보면 이제 1년마다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학교만 만나니까 그럼 이제 올해 또 왔니? 하고 이제 내년에 또 보자.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할아버지네 교회에 참석해서 할아버지네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새 친구도 아닌데 새 친구로 이제 선물도 받기도 하고 이제 새 친구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잘 외우는 그런 친구가 오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한 1년에 몇 번은 이제 동생과 함께 이렇게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 성경학교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수줍음이 이제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머리를 이제 깎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미용실이 아니라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가면 이제 머리를 깎아준다고 저한테 이제 거기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집의 문을 이제 똑똑 두드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가 맞을까? 여기가 과연 그 미용실이 맞나라면서 이제 꽤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와? 라는 소리를 듣고서 여기가 맞구나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커서 앞으로 뭐가 될까나 고민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어렸을 때 낯가림도 심했고 말도 이제 잘 하지 못해서 누군가랑 싸우고 나면 항상 그 어떤 불리함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면 말문이 막혀서 이제 말은 못 하는데 이 여자아이들은 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들이 막 논리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와서 어느 날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도 이제 화가 나지요. 근데 그 화가 이제 저에게 이제 돌아오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디서 이제 그런 막 이제 대우를 당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그랬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집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참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참 타고난 목사님 같은데 그분도 어렸을 때 저처럼 어디 가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걸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누나가 5명 있었고 그 목사님 막내였기 때문에 귀하게 자란 이제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자기의 주장도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심해서는 안 된다며 초등학교 5학년 때 웅변대에 이제 가라고 이제 보낸 겁니다. 웅변대에 이제 가려면 이제 말도 크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설득해야 되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말도 못하고 이게 전전긍긍했답니다. 그래서 전날 밤은 아예 잠도 못 자고 아침에는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침 식사가 딱 끝나고 이제 근엄하신 아버님께서 자신을 불러다가 무릎에 앉히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이를 딱 앉혀놓고 이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했던 분위기와 느낌, 아버님의 채취를 아직도 이제 기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에서 큰 북이 둥둥둥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웅변장으로 이제 가는데 그 아버님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 수상대에 가는데 자기의 성격을 아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었고, 그리고 거기서 당당하게 수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저도 이제 보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여름 성경학교만 보내지 말고 본인의 간증거리를 말해줬으면, 아니면 본인이 어떤 성경 말씀을 나에게 줬으면 내가 좀 달라졌을 텐데, 우리 엄마는 나를 성경학교만 보내고 이러다 보니 뭔가 어디서 찬송은 많이 알고 있는데 뭔가 이 말씀이 직접 오지 않았구나라는 아쉬움과 후회를 이제 같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께 꼭 부탁드릴 것은, 이 교회 학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어렸을 때 있었던 경험들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간증을 나누는 것이 그것도 훨씬 아이들과 이 좋은 신앙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면 이제 글씨를 못 쓴다고 서예를 시켰고, 저희 엄마도 이제 저를 태권도도 시키고 뭐 수영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켰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아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뀌는 것, 이걸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땅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미 동쪽과 서쪽 이 땅이 두 개나 가지고 있는 큰 규모의 지파였고, 그 동쪽 땅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쪽 땅은 이제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 땅은 이미 얻었고, 거기 살 사람은 이제 거기로 돌아가고, 남은 사람끼리 서쪽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정복이 어떻게 되었냐를 오늘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제 누가 싸울 만한 사람인가라는 이제 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딱 그 부분인데요.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본 곳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자, 여기 부분에서 보면 길르앗에서 싸울 만한 사람이 누가 아닙니다. 므낫세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은 누가 있는가라고 1절에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용사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전쟁에 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고 전쟁에 능통한 자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르앗과 바산은 아까 말했던 이미 정복했던 땅,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길은 서쪽 정복 전쟁에 참석하는데 하지 않고 이제 동쪽 땅으로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 이 타고난 이 용사는 이제 동쪽으로 떠나버렸고, 남은 사람들이 서쪽 땅에서 이제 정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서쪽에 남은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결국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거기 살고, 이제 므낫세 주민들과 가나안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어울려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얻고 난 뒤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타고난 용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쟁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전쟁을 잘해서 이미 이 동쪽에 있는 국경 지방에 있는 곳으로 이제 가버렸고,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싸우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사는 없어졌는데 남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저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까 1절에 그 땅을 제비 뽑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힘이 약하고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 므낫세의 남은 족속들도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고 내가 어떻게 저들 가운데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 모두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서 두려움에서 탈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한 발짝 나가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험, 이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자랐습니다. 제가 저로 인해서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새벽 기도를 이제 저 때문에 시작하셔서 이렇게 경험을 하셨대요. 하나님, 저 아이를 저렇게 놔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저 아이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이제 능력과 돈을 달라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죽 답답하면 쟤는 이제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걱정과 근심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희 어머니가 약간 좀 변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이 아이를 이제 기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려고 그러면 논리정연해지지 못하고 말문이 턱턱 막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설교를 이제 하다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이 설교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공연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행사를 진행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 말할 수 없는 흑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이제 이 공연 이제 진행을 이제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첫 해보는 이제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를 이제 한다고 나름 굉장히 준비해서 이제 했는데 아시죠? 저만 이제 되었고 모두 다 이제 가끔 다들 이제 경직되어 가는 그 분위기.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사회를 끝냈으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늘 항상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제 보통 못했지만 그냥 그래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해줄 만도 한데 아예 그 말씀을 하나도 안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참 언급할 수도 없는 정말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엄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 그런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정말 망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티와 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망했다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내가 왜 맞지 않는 이 사역의 옷을 입었을까라고 했는데요. 3년 전이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MBTI 강의를 하시러 전문가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이제 그분은 이제 제 심리 검사지를 이미 봤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은 목양의 체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목양의 체질이 아닌데 목사님의 검사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자아를 누르고 있다는 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겠다면서 이게 계속 그 얘기를 이제 몇 번이나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떠날 때에도 목사님 노력이 많으시다고 이제 계속 기도하겠다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게 참 주어진 성격이 이제 제 뜻대로 이제 되지 않는 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조금씩 이렇게 자리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더라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말도 못하는 이제 성격이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뭐 설교를 하고 이제 말하다 보니까 조금씩 뭐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부 이제 처음 설교를 하러 갔을 때에 제가 이제 첫 설교라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유치부 설교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여자아이가 앞에서 무섭다고 울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될 포인트에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제가 더 당황해가지고 이제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정말 망쳤다 하는 날 우울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도 오늘 주일이 있었잖아 라면서 기쁘게 웃고 가는 저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TV 인터뷰를 할 기회가 이제 주어졌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이제 그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인터뷰 해달라 그러면 제가 말을 잘하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그때가 이제 2020년도였으니까 코로나가 막 이제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1월이어서 이제 결혼식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냐, 뭐 대면으로 해야 되냐, 그 이제 찰나에 제가 이제 청첩장을 가지고서 이제 귀경길에 이제 올랐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후줄근하게 입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더라고요. 한번 그 영상 이제 첫 번째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버스 예매율은 68.9%, 광주 73.5%, 강릉 55.7%에 머물렀고 전체 노선 예매율도 68%에 그쳤습니다. 결혼을 앞두는 등 불가피한 사연의 기성객들만 고향을 찾은 탓입니다. 제가 11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청첩장 나온 거 이제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신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나. 공항도 비교적 네,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어디 가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보면 짐이 이제 바리바리 쌓여들고 가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평소라면 이게 참 쭈뼛쭈뼛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평소에 이제 말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만나러 이제 갑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청첩장을 들고 갑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버스에 올라가라고 이제 하길래 자연스럽게 버스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걸 이제 촬영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저한테 코로나 때 이렇게 이동하는 게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좀 안 하고 있는 정책인데 어떻게 좀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없느냐라고 하길래 제가 그때 이제 서울은 이제 난리였거든요.
오히려 서울보다 괜찮을 것 같아서 전 마음 편히 갑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부분 이제 편집이 되고 청첩장을 들고 불가피하게 가는 사람만 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인터뷰였는데 어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이제 하며 약간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사실 프로포즈를 저걸로 대신하려고 하다가 제가 욕을 먹어가지고 이제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좀 진행되고 1년 뒤였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연극을 하던 분이 계셨어요. 연극을 하는데 이 관객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아는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연극을 이제 어떻게 자리를 채우시는데 그때 이제 모든 교회 사람들 이제 한 부서씩 다 연극을 보러 이제 대학로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도 갔었는데 청년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저를 이제 보러 갔는데 저는 이제 양복을 입었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청년으로 이제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그 남자분이 저한테 오더니 저에게 또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회다라고 해서 이때 좀 인터뷰를 좀 했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실래요? 앞뒤 다르고 위선적인 태도가 우리 사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 괜찮냐가 여기 나오는 연극 배우분이 아니라 제 옛날 이름이 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 세트장을 벗어나서 우리 사회나 우리 각자 개인들에 대해서 괜찮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장님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약간 그런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2014년 서울 여기까지입니다. 저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외국 여성이 이제 농촌에 이제 시집 왔는데 그들의 이제 배척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제목이 이제 그래 괜찮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나름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기서 이제 포인트를 딱딱 잡아가지고 짧은 순간에 그 괜찮냐는 질문은 그 이주 여성의 괜찮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제 어떤 마이크 잡는 분이 어디 전문 인터뷰어냐면서 말을 굉장히 잘한다면서 이제 칭찬해줬던 기억이 나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인터뷰를 했는데 얼마 전 이제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그 아들이랑 함께 뚝섬 한강 수영장을 가려고 이마트에 이제 물건을 이제 사러 갔습니다. 이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누군가 나와서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해봤기 때문에 아내한테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장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물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도망가고 저만 이제 남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아내랑 아들이 이제 도망가는 게 보이거든요. 한번 마지막 세 번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아이스크림과 주스, 삼계탕과 냉면처럼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시민들은 환영하면서도 물가가 잡힐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도망가는 저희 아내와 계속 오르는 물가를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해달라길래 이걸로 과연 물가가 잡히겠느냐 많이 올랐는데 이거 오를 수 없을 것 같다,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편집이 되고 저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다는 것만 이제 딱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재밌게 하고자 이 뭐 영상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왔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스스로 그동안 내가 말을 좀 이제 잘하는구나 이제 나도 라면서 이제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게 사실 어느 한 순간에 단번적인 어떤 경험으로 이제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발전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들이 이번 여름 성경 캠프에 잘 참석해서 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아니면 신앙대로 살아가는 어떤 장벽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부모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어른으로서 보여줄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제 부모님 얘기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신앙의 경험이 이제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낳고서 이제 신앙의 경험이 좀 쌓이신 거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희 신앙의 경험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듣던 그 말씀인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삶에 있어서 참 귀중한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 기성세대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 뛰쳐나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정말 이 친구들도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두려움에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